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거의 이르렀습니다.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사라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1번.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을 보면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남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웃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지연이 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고 웃는 사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1년 후에 곧 약속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금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라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의 생각은 그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은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그런 현실적인 상황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몇 가지를 드러내 주는데 먼저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는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굉장히 직설적인 도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물음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넘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인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죠. 가령 대표적으로 모세와 홍해의 기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방은 높은 산들이 둘러쳐져 있고 또 뒤로는 애굽의 잔인한 군사들이 치쳐 들어오고 있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강하게 원망을 하죠. 그 순간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경험하게 됐죠.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런 장면들은 신자들에게 굉장한 안도감과 마음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믿음의 담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최근 내 연약함과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사가 되기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비전을 가졌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사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받았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죠.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운 집안 형편이어서 알바도 같이 하면서 좀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용고시를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불합격 통보를 받고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저 기도도 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해 놓으시면서 이렇게 불합격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키웠던 터라 그 실망감이 더 컸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이 불합격이라는 현실 앞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패했구나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친구의 믿음이 굉장히 탄탄했던 친구라서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부했고 그 다음 해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건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높여드렸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사라의 모습에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전할 때 사라가 웃었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지적하죠. 너의 아내가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지적에 사라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을 해요. 함께 실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웃음, 나의 이 자조적인 웃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우리도 사라처럼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자조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장막으로 가려져 있다고 해서 사라의 웃음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눈이 어두운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품으시고 이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현실적인 판단과 또 그런 것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갇히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6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은사와 직분에 따라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